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총 약 2,930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커다란 역사를 소개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두 인물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다윗의 세대를 꿈꾸며라고 하는 이 시리즈로 우리가 수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영예로운 호칭 하나를 가지고 있죠. 어떤 호칭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굉장한 영광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라냐면 내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고 정말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그런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아모스서 9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의 말씀, 구약 성경 우리 나와 있죠. 아모스서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아모스서 9장 우리 11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서 9장 11절 구약 성경 우리 1200 우리 83페이지 우리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아모스서 9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특별히 소선지서나 특별히 그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어떤 그 예언적인 많은 말씀을 담는 그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계속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을 계속 거론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실은 다윗은 이때 사실은 죽었어요. 이미 옛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한 나라가 통치될 거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다윗은 구약에 이미 다 죽어있는 사람인데 마지막 때에 다시 나타날 특별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실제적인 다윗이 뭐 부활해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살았던 그 다윗과 같이 어떤 특별한 세대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윗처럼 묘사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다윗의 장막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라고 이제 하는 인물을 우리가 오늘부터 좀 살펴볼 텐데 먼저 그 이름의 우리가 뜻을 우리 한번 살펴보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랑받는 자 또는 총애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사랑받는 자 또는 총애받는 자. 그런데 이것이 수동적인 형태의 뜻도 있지만 사실은 능동적인 이름의 뜻도 가능해요. 그래서 반대로 뭐라면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은 사랑하는 자 또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뜻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사랑을 거론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인생에게 우리도 사랑을 받아도 그렇게 우리가 행복한데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그를 통해서 내 모든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또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나는 다윗의 허물어진 장막을 다시 수축할 것이고 그 세대를 일으키리라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지금 갈망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예전에 살았던 그 다윗의 삶과 다윗의 모든 신앙을 함께 따라오기를 원하는 또 다른 어떤 진짜 갈망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세대가 일어날 때 그들을 통해서 역시 또한 당신의 모든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우리 은혜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잊고 함께 연합하고 우리 함께 동역하게 됐는데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정말 다윗의 마음, 그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영어로 그렇게 표현한다면 뭐라고 나오냐면 man after his own heart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항상 자기의 모든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늘 쫓아가면서 그것을 항상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어떤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이제 도전이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요. 이제 봅시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의 마음이 항상 갈망하고 있는 최고의 어떤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은 항상 마음속에 갈망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구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손 안에 어떤 있는 무엇이라든가 하나님의 손으로 베풀어지는 어떤 나에게 어떤 베풀어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또 말한다면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할 때가 어떤 모습이죠? 아버지 이새로부터 명령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바로 그 목동의 모습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맡긴 그 양떼를 부지런히 또 충성되게 치는 바로 그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불러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우는 모습이 처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첫 다윗의 모습은 광야에서 홀로 양떼를 치는 목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시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다윗의 시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그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 다윗이 광야에서 여러분 양떼를 치면서 불렀던 어떤 고백이라든가 이런 다윗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진 그 하나님을 시편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의 정체성을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다윗은 항상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무엇을 해요? 양떼를 치면서 그가 항상 고백했던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도 찾아오지 않고 어떤 사람의 어떤 발길이 닿지 않는 바로 그곳 광야라고 하는 곳.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이 홀로 뭐냐면 양떼를 치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윗은 제일 먼저 무엇을 훈련하고 있냐면 바로 어떤 관객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두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인생에게나 어떤 무엇인가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한 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고 뭐요? 그분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나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를 항상 먼저 감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봉사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항상 먼저 감금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앞전 기도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기도는 존재적 기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존재적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냐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가지고 바로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어떤 예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가를 조용히 한번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고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분의 합당한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깊이 또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모든 갈망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정말 그래서 나는 그분의 영광에 나는 압도당하고 싶고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어떠하심에 나는 압도당해서 그분의 압도당한 그 거룩한 그 감동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거룩한 감동으로 나는 하나님을 뭐예요? 섬기고 그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여러 이제 그 환란을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뭐예요? 절쯤에 자기의 수단을 따라서 이 일 저 일 해보다가 나중에 그 배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생각해내고 나중에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깨우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이 아니시면 그분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러죠? 풍랑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인생도 그렇게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수준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데 풍랑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실 때 그 풍랑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잠잠해지죠. 이때 제자들 안에 굉장한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 두려움은 잠시 전에 있던 광풍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면서 내 안에 찾아온 엄청난 경이로운 어떤 그 경외함의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쑥덕쑥덕해요. 뭐라고 하죠?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경이로운 탄성으로 서로에게 지금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영광이 나를 압도할 때 나는 그분의 그 영광에 압도당한 그 거룩한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지금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죠. 다윗의 생애를 보면 진짜 좀 재밌어요. 뭐냐면 다윗은 왕이에요. 나중에 이제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본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착각할 정도로 이 사람은 무엇을 해요? 나라를 다스리거나 막 이것에 행정에 어떤 막 이런 일들을 굉장히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전혀 엉뚱한 데서 힘을 기울이죠. 그러죠. 다윗의 평생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다음에 뭐요? 외곽에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법궤가 뭐라고 또 들어오니까 왕이 자기의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뭐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 이 사람이 본업이 왕인지 이 사람이 제사장인지 잘 우리가 좀 착각할 정도로,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외형적인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표면적인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경이로운 그 감동들,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이 보여주는 놀라운 또 하나의 어떤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이제 법궤를 가지고 이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전을 이제 막 이렇게 세우려고 준비하는 그 작업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정식 성전이 아니라 뭐냐면 회막, 이렇게 성막이 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직 솔로몬 시대가 그 아들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뭐냐면 성막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다윗이 자기 살아생전에 무엇을 하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경을 찾아보세요. 역대상 25장에 쭉 보면은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 그 어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체제를 만들려고 무엇을 하냐면 아주 찬양과 악기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인물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삽과 그 다음에 헤만과 여두둔, 이런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 그냥 거기만 끄덕끄덕 해도 돼요. 그래서 요 세 사람이 뭐냐면 찬양하고 악기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아주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 사람을 수장으로 세워가지고 그 밑에 레위 지파의 뭐냐면 찬양 지도자들을 또 몇 명을 사냐면 288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몇 반차로 나누냐면 24반차로 나눠요. 24반차로 함께 뭐냐면 24주기로 반차의 지도자들로 이 사람을 세우고, 288명의 이 지도자들 밑에 성가 대원들, 찬양 대원들을 몇 명을 세우냐면 4,000명을 세워요. 그래서 4,000명을 역시 뭐냐면 이 24반차로 나눠가지고 이 위에 지도자들에게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냐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24반차로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만든 시스템을 만들어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영광받기를 원하는데, 다윗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하나님은 뭐예요?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뭐예요? 순간순간 쉬지 않고 그분은 영광받기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그 마음이 늘 다윗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많은 사람들,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무려 4,000명의 성가대원과 찬양대원과 막 이런 조직들을 생각해가지고 24반차로 해가지고 성전과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쉬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을까? 여러분 한번 어디에서부터 이런 생각을 해냈으며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런 일들을 해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디에 있냐면 캔사스 시티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혹시나 한번 들어봤을지 몰라요. 아이압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뭐냐면 국제 기도의 집이에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인터내셔널 뭐냐면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해야 되는데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 해가지고 뭐 팬케이크 집이다 뭐 이런 엉뚱한 그 농담도 했는데, 국제 기도의 집 거기 가보면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요. 그리고 저도 이제 거기 가봤거든요. 한 2주 동안 머물면서 젊은이들과 함께, 온 세계에 모여든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봤는데, 거기 보면은 24시간 동안 이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안에서 양육을 받은 전문 찬양 사역자들이 24반차가 아니라 뭐냐면 거기서는 24반차로 못 나고 한 팀당 각자 전체 풀 세션을 다 갖추고 있는 그 팀들이 뭐냐면 12팀이 있어요.
12팀들이 2시간씩 계속 돌아가면서 이 본당 안에 들어오면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그 본당 안에서 앞에서 풀 세션을 할 수 있는 12팀이 끊임없이 24시간 365일을 하나님을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윗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힌트를 얻었을까요? 여러분, 계시록 우리 한번 찾아갑시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4장으로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인데, 요한계시록 4장은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이고 5장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2장과 3장에서는 교회 시대에 대한 모든 것들을 환상 가운데 보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요한의 영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열어줍니다. 4장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4장과 5장에서 가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굉장한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어떠한 위치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가를 5장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때 본 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우주적 경배와 찬양의 모습을 봅니다. 어마어마한 그것을 보죠. 제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2장 3장에서 교회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장과 5장에서는 갑자기 뭐냐면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시 한번 어디로 올려놔 버리냐면 하늘 위로 올려가지고 천상에서 벌어지는 예배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6장에 다시 돌아와서 무엇이 일어나면 7인이 떼어지면서 이 땅에 막 환란이 풀어지는 내용이 풀어진다고 일어나는 그 내용을 보여줘요. 그 왜 이 4장과 5장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6장부터 풀어지는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굉장히 역동적인 어떤 그 환란과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기 전에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와 성도들은 마지막 역사에 일어날 어떤 어두움에 대한 또는 여러 가지 격동에 대한 것들을 보기 전에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위엄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분의 영광을 볼 때에, 그 영광을 볼 때에 무엇을 우리는 이길 수 있냐면 이 땅에서 풀어지는 어둠의 시대, 모든 마지막 시대 격동을 이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접목해 본다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압도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무엇을 우리가 이길 수 있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환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란에 경한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새벽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 하늘에 뿌리를 두게 하시고 장차 다가올 영광의 뿌리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뿌리를 받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이제 4장에서 딱 보니까 뭐냐면 엄청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가지고 예배를 받고 있는가를 쭉 보죠. 그러죠.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또 찬양하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어디를 보냐면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뭐라 하냐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게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은 뭐냐면 피조물 가운데 대표라고 하시는 영계 대표로 하는 내 생물과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밤낮 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뭐라면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오늘 이 퀴즈 맞히신 분은 돌아가실 때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그냥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예. 예,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뭐라 하냐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라고 다윗이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너는 내가 저들을 내 발등상에 두기까지 너희는 내 보좌 옆에 있으라라는 이 말을 다윗이 듣고 그것을 시편에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면 인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이 다윗은 무엇을 봤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뭐냐면 하늘에서 영광을 받고 있는 그들의 예배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그렇다고 어떤 확실한 어떤 것을 말하고 하면 내가 좀 그러지만 기이한 어떤 사람들도 생각에 내지 못하는 놀라운 어떤 찬양 예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무려 4,000명의 찬양대를 만들고 288명의 어떤 정말 공교하고 프로페셔널 전문 사역자들한테 붙여갖고 24반차로 나눠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분이 영광을 받도록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왕인데도 항상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이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늘 시편을 보면 항상 그의 고백이 둘로 딱 나눠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결국 이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여, 만군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죠. 그리고 다윗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철저한 어떤 그 자기의 정체성이 있어요. 오늘 새벽 말씀에 여러분 그 시편을 제가 말씀할 때 시편 31편의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다윗이 어떤 극한 고통 속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죠. 고난과 고통을 지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짓누르고 대적들이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우리 앞에 보여주는 신앙의 진수가 뭐예요?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죠.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상황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의 관계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다윗은 무엇에 대한 것이 확실하냐면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의 정체성에서 다윗은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어떤 것이 이렇다고 해서 내가 형통하고 실패하고 어떤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어떤 아프고 이런 상황들을 다 떠나서 이런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절대적인 어떤 신뢰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다윗에게는 항상 가장 기본 뿌리에 이것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안목을 우리는 배워봐요. 여러분, 유인물을 볼 때 첫 번째, 우리들에게 필요한 4가지 안목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안목이 있어야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그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분의 마음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바로 그분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다윗은 끊임없이 추적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수요일마다 저랑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신비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셨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딱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또 어떤 안목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안목도 있어요. 두 번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보는 안목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나는 나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다윗이 깊은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누구의 추적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냐면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동굴 안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일개 몇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어떤 그 타겟이 돼가지고 킬러들이 나를 쫓아온다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렇죠? 조폭들이 막 이렇게 쫓아오고 막 그래도 우리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밤 미쳐가지고 3천 군사를 이끌고 이 사람 한 사람을 죽일 때까지 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일대 왕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일대 3천의 전쟁이 아니라 일대 한 나라와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와 같은 굉장한 어떤 고통 속에 있고 굉장한 어둠 속에 있죠. 절망의 순간들인데 하루하루 나의 내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당장 5분 후에 내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내 스스로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살얼음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렇죠? 동굴 속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작은 부스러기 이렇게 소리만 나도 두려운, 여러분, 그런 시간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뭐냐면 갑자기 그 동굴에서, 여러분, 그 시편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갑자기 이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고통과 어떤 것을 호소하다가 갑자기 뭐라 하면 이렇게 갑자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여 싸우니 내가 주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그때 다윗이 또 뭐라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굉장한 어떤 그런 말이에요. 뭐냐면 갑자기 내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확정하였으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해버려요.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어떤 그 문제, 어떤 돌파가 항상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을 외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정말 해결이 어떤 깊은 것이 실타래처럼 꼬였을 때요, 여러분,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누구와 함께 연결하면서부터 실타래가 풀리냐면 하나님과 연결할 때만 풀려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한테는 못 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뭐냐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 하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말해요. 무엇을 말하냐면 내 영광은 어떨 때 깨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분 안에 있는 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면 내가 내 정체성을 잘 모르고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절망하고 탄식하고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나는 벌레요, 나는 깨진 그릇입니다 라고 계속 내 스스로에서 정체성이 계속 바닥을 치는데 갑자기 이 다윗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반전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나가요. 그때가 어느 순간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본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부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아까 다윗이 말했던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나의 흔들리지 않는 나의 이 정체성, 이것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충만한 사랑을 받았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가 됐을 때 비로소 내 입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죠. 연인끼리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이 사람한테 내 안에 느껴지는 어떤 매력도 없고 그럴 때 여러분, 그래 사랑해, 그냥 사랑해 주지 뭐.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무엇인가가 나를 매료될 때 내 안에 깊은 어떤 경이로운 어떤 그런 탄성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가 진짜 사랑인 거죠. 그러죠? 바로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한테 또 필요한 신앙의 우리의 안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냐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시편 16편에서 뭐요? 주의 성도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자, 시편 봅시다. 시편 16편에 812페이지, 구약 812페이지 시편 16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또 즐거워하며 사랑할 줄 알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의 표면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안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환경과 상황을 보는 안목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장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여간 무기도 가지고 있는데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곧장 엘라 골짜기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죠? 다 숨어 돌아가요. 그 신장과 규모에 속아가지고 눌려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소년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신장과 이것을 눌리지 않고 다음대히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때 외쳐요. 뭐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난 너에게 나간다.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 안에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을 나의 육안으로 지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다윗은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은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육안으로 볼 때는 풍채가 굉장한 사람이고 거구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단한 풍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도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거인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블레셋 대적이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크게 볼 것이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나를 크게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을 것이냐, 나는 누구 편에 있는 사람이냐 라는 것을 다윗은 무게질을 잘해보았다는 사람이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과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다윗은 이게 항상 잘 정립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이것을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서 한번 나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분의 평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원수들도 있고 대적들도 있고 막 가나안 철병거들 있고 거기도 거인 안악자손들 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다 정탐을 하고 왔는데 정탐하고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똑같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지금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풍채와 외모와 숫자에게 눌려가지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육안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우리들의 메뚜기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죠. 무엇이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믿음이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뭐냐? 똑같은 상황을 사람의 안목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내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이 네 가지 안목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오늘은 1번만 하고 오늘 마칩시다.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다윗이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말했지만 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가? 여러분,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보면은 우리가 기이한 표현들이 등장해요. 뭐냐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북왕조에도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남유다에도 많은 왕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왕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의 그 기준과 한 중심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이것만 찾아볼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5절에. 자, 열왕기상 8장 25절 봅시다.
열왕기상 8장 25절에 열왕기상 8장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올려드린 기도를 할 때 이런 말을 들려준 거예요. 자,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여기서 지금 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지금 말했던 것을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다윗아, 너의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다윗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너에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왕위로 세울 사람의 자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죠?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로 행하여 바로 그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등장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무엇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뭐요?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그 사람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집행하신다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아들이 돼가지고 무엇을 해요?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합니다. 굉장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인생 노년에 변질됩니다. 그렇죠. 변질돼 가지고 이방 옆 나라 공주들과 함께 국제 혼약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 몸뚱아리만 갖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나누어 버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질 때, 이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인 것이죠. 자, 그래서 11장에 우리 한번 봐보세요. 이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11장 4절에 보면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냐?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꾸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면 다윗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걸러보는 것입니다. 얘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네? 얘는 다윗의 길로 온전히 행하여 정직히 행하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8절도 봐보세요. 11장 38절에 이 내용은 뭐냐면 솔로몬 이후에 이제 두 나라로 나눠지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왕국 왕조의 초대 왕이 돼요. 여로보암이. 이때 하나님이 여로보암한테도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세요. 38절에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여로보암한테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띄워주면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야, 네가 다윗의 길로만 행한다면 다윗과 똑같이 나는 너의 삶을 축복할 거야. 지금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죠. 그러죠? 다윗이 항상 기준이 돼요. 그 다음에 15장 3절도 가볼까요? 15장 3절에 자,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비암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할 때 또 이런 구절을 보여줘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뭐냐면 항상 다윗이 기준이에요. 또 하나만 더 봅시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15장 이제 11절을 가보면 그 다음에 아비야 다음에 뭐냐면 아사라고 하는 또 왕이 나오죠. 그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게 뭐냐면 항상 어떤 왕이든지 항상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누구냐면 다윗이 잡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신 바에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누가 있냐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 때에도 무너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한번 보수하시고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죠. 뭐예요? 옛사람 다윗에게서 점점 사람들이 멀어지고 예배에 대해서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흐트러져 버린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예전 그 다윗과 같이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와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기를 원하고 그 압도당한 영광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진짜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3일 저녁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신비한 인물 속에 깊이 한번 들어가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아주 좋은 모델을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는 좋은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칠게요.